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명면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게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일에 대해서는 고난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해할 수가 없고 나쁜 자들도 나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 있어서는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받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말은 선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선하게 살면 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나를 비방하지 못한다는 거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근데 자 17절에 보시면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거기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받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삶 전체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예를 드셨습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받아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고난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영역에서 우리가 고난받기 원하세요.
그게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고난이 얼마나 강했는지 말씀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아셨다는 거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해요. 얼마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노아 시대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데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또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또 고난 받으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 시대예요. 보세요.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찾아가셨다는 거네.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는 말이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때, 시대 때 죽었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하냐 하면 캐톨릭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3일 동안 이 지옥에 가셨다고 주장하시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가셨으면 왜 노아의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만 전도하셨냐는 거죠. 지옥에는 노아 시대 때만 갔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사 시대에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때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해필이면 그때만 가셨나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사람이 죽고 지옥 가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성경 전체와 맥락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라는 것은 그가 또한 영으로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영은 성령께서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가셔서 노아와 함께 전도하셨다는 겁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금은 옥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노아의 방주 시대에 그때 복종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노아와 함께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와 함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노아의 심판, 노아 시대에 불의 심판이 오면 방주를 타지 아니하면 전부 다 죽어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부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노아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냐 하는 거죠. 증거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혼자 있는 그 감옥에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네가 선포할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이 여전히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가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핍박했다. 어째 그러나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교회가 바로 나다. 성도들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노아 시대의 모든 노아의 8명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죽게 생겼을 때 노아가 계속해서 100년 동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노아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옵니다. 이제 곧 심판이 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와 함께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에 보시면요. 이 짧은 기간에 무려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4번을 반복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세요,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사람들이 워낙 죄를 지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결정을 그냥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냥 실행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행하실 이 내용을,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6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모세에게, 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물론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있죠. 근데 노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무려 100년 동안요. 10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노아가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와 함께 계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이제 곧 땅에 하늘에서 비가 올 것입니다. 내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은
그냥 퍼포먼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이 망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배를 타셔야 됩니다. 이 배를 타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노아에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노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배를 지으면서 노아가 그냥 왜 배를 짓느냐고, 도대체 배를 왜 짓느냐고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배를 짓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다 설명하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왜 배를 짓는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중대한 일을 실행하시면서 노아 혼자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와 함께 해서 노아가 이 말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해 주셨다고, 영으로 함께 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비가 올 거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7씩을 너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4절을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비가 온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에게 왜 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노아가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7일 있으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그러면 이 방주의 문이 닫히면 아무도 이 방주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타십시오. 7일 남았습니다. 지금 타십시오. 지금 타야 합니다. 동물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세계에 있는 동물들이 7짝씩이 짝을 지어서 그 마을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림 보십시오. 수많은 동물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러지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노아가 나가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7일이면 비가 옵니다. 다 죽습니다. 6일이면 비가 옵니다. 다 죽습니다. 5일이면 비가 옵니다. 다 죽습니다. 와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방주만 타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얼마나 애타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때 노아도 보지 못한 거예요. 노아도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실제처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적어도 100년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왜 100년을 만들었을까? 우리는 노아가 워낙 거대한 방주를 만들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며칠만 해도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10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믿고 그 방주를 타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도 믿지 않았다고. 오로지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노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에 반응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쉬운 일을 하다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가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한 것만큼의 대가를 얻으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려 1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 방주를 짓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요. 동물들이 방주를 찾아 나오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가 시간이 될 때마다 노아가 나가서 예수님의 영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100년을 증거해도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때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시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분명히 노아가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저 방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방주만 타시면 살아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기의 일에 바빠서 한 사람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림으로 보세요. 저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방주를 향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노아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비웃고 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고 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에 아주 한국에서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지금은 많이 잊혀진 분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저 맨발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분이 실제로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이분은 주로 전철을 타고 전철 안에서 거기서 이상한 모자를 쓰고 이상한 팻말을 하나 앞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달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워 보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말하는 분은요, 얼마나 바보처럼 보입니까? 얼마나 비정상처럼 보여요. 노아가 저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짓는 그 황당한 일을 100년 동안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말하는 것, 저 최춘선 할아버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한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고난 받아야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방법 외에는 다르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노아 시대예요. 노아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와 함께 계시면서 노아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불같은 눈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전도가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의 심판, 그 홍수의 심판을 두시고도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평화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우리가 이 고난 받아야 되는 거죠. 저 최춘선 할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평생을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춘선 할아버지의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 받지 아니하면, 내가 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요, 이 세상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그 자리에 나가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그래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춘선 할아버지의 발입니다. 저분이 조국이 통일이 되고 이 조국에 교회가, 북한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자기가 편히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겨울에도 신발을 벗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발 보십시오. 퉁퉁 부은 발 보십시오. 저 발을 가지고 이분이 다니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야, 그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현재의 시간이 노아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이 있었고 방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라고 하는 구원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곧 세상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구원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의 방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노아 시대에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이 구원의 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노아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서 사람들에게 방주를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종말도 모르고 세상의 죽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으로 인생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제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갑니다. 그들은 방주를 타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내가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아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미 홍수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방주는 떠 있습니다. 저 시대에 유일한 생명선은 저 방주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 방주에 타면 삽니다.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 방주에 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와 함께 100년을 다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떠나서 지옥 가서 살든지 그 인생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똑같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비방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해야 합니다. 자기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라는 말은 영혼이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요즘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합니다. 매일 합니다. 제가 진짜 합니다. 근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가면 돼요. 안 만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근데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왜 왔냐 그러고요, 그만 오라 그러고, 오지 말라 그러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오지 말라 그래요. 오지 말라고 인상 쓰고요, 막 그럽니다. 안 가면 돼요. 근데 가면 그런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거기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가야, 내가 가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그래야 그분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받으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일을 합시다. 아멘 안 하시는가 봐.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도요,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나이 들면요, 못 가요. 조금 젊을 때 그래도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밥 한 끼 사줄 수 있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지나가면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고난받아야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편안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오늘 목장에 가셔서 두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어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대상자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좀 써주세요. 영어부 예배 좀 써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 내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한번 찾아보세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다.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첫 번째, 영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 이름 좀 꼭 기록해서 좀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 사람 놓고 서로 기도하고 좀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